이제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발이라는 사람이 남아섬 소발이 욥의 빌닷에 대한 것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다시 또 발언을 합니다. 소발이 세 친구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발언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가 제일 연소다 아닐까 그런 정도 추측을 합니다. 순수의 다른 뜻은 없을 것이라.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일 것이라. 그렇게 되어지면 소발이 제일 연소자라 그 중에서 늦게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발의 이 11장 한 장에 짧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아주 내용 파악이 쉽습니다. 그리고 잔혹하고 아주 가혹합니다. 그만큼 점점 새 친구들의 인내가 점점 바닥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엘리바스나 빌닷보다 더 성미가 급하고 좀 무장한가 또 잔인한가 이렇게 성미를 이제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엘리바스 얘기 듣고 욥의 반론, 빌닷이 참지 못해 말하고 다시 욥의 반론, 이어지는 계속적인 욥의 답변 속에서 세 친구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과 앞에서의 인간 그리고 죄의 문제와 고통, 이런 전체적인 신학적 이해에 비추어 볼 때 욥이 점점 용납할 수 없는 저들의 인내와 감정적인 인내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욥의 도발이 너무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때는 엘리바스의 이 권면처럼 깊고 부드러운 권면이 있을 수 없고 빌닷처럼 철학적 논증을 더해야 하는 것이 없는데, 근데 이만한 논증을 듣고도 욥이 말하는 바는 점점 가관인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소발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분함을 갖고 감정적인 반응을 갖고 답변합니다. 11장 전체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내용적으로는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 13절부터 20절까지 단락인데, 첫째 단락 1절부터 6절은 소발이 욥에 대하여 심히 꾸짖는 부분입니다. 네가 어찌 어렵다고 하느냐, 심히 꾸짖는 부분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하며 그 능력이 미쳤는가, 하나님 앞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각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20절은 그러므로 욥이 결백하다는 것이 꾸짖고 인간의 존재의 미비성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각성시킨 다음 이제 자신의 말하는 본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마지막 단락 속에 13절에서 20절까지는 회개하라, 그럼 살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따라 빌닷이 소발이 자기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급한 마음에 막 쏟아붓는 자.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말을 막 쏟아붓는 자는 미련하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많으니, 근데 말이 많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말이 많다는 행동적으로, 또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제 존재적으로 표현했는데,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묘사하면 재밌어요. 입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면 입술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화적으로 그리면 어떤 덩어리, 너무 말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을 특징을 잡으면 뭘 그래요? 입술 하나만 다 얼굴 다 전체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눈을 분을 만들고 입술만 크게 하나 그려놓으면 그다음 특징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많은 사람이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입술의 사람, 입술이 큰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찌 의롭다 없겠느냐? 사람이 실수가 많고 어리석일 자격이 없다. 네가 의롭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절주절 하는 모든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의롭다고 없겠느냐? 3절 말씀을 보면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겠으며,
이 자랑하는 말, 자랑은 여기서 하는 자랑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마땅한 자랑이 아니고 원어적 의미를 풀어보면 거짓과 과장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가진 것부터 크게 말하는 것이죠. 이 과장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짓말이요? 근데 그렇게 과장과 거짓말을 덧붙여서 왜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자랑할까? 그 속이 썩어들었다는 거죠. 악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패한 욕망과 탐욕과 악의로 자기를 진실에 어긋나게 더하여 과장하여 말하는 사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잠잠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하고 들을 줄 아느냐? 볼 때까지 사람들이 와서 너 그렇지 않지라고 진리 가지고 너를 낮추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 지금 욥 네가 꼭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3절에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러워할 사람이 없겠냐. 이 비웃으면이라는 말은 조롱하는 것이죠. 역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에 어긋나서 자기가 거짓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점쟁이를 가리켜요. 그래서 비웃는 사람, 이건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때 그 이방인을 가리켜서 비웃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그래서 내 백성을 비웃는 너희는 이렇게 말해서 비웃는 자가 꼭 여기 쓰인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소발은 뭐냐면 욥이 마치 이방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명백한 다스림의 법도가 죄가 있음에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말을 떠벌리며 자기가 거짓을 더하여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비웃고 조롱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방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멋진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찌 너를 부끄러워할 사람이 없겠냐. 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하는 자가 들어서 너를 칠 것이라. 그러므로 욥에 대하여 아주 인격적 모독하는 거죠. 너는 거짓으로 너를 높여 과장을 떠드는 자예요. 자랑하는 말. 그리고 네가 비웃으니 네가 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들을 조롱하며 하는 자하고 똑같은 자라. 이렇게 해서 욥을 향하여 야 지금 욥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욥이 생치고 욥과의 그 전에 교제가 도대체 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전혀 모르는 것처럼 현재 욥의 모습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나는 말 많은 자다.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4절에 네 말에 의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 2절과 3절에 너무 그간의 우정도 없고 이렇게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때 이들의 격분한 이유가 나옵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소발을 참아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아니 네 말을 그래서 들어보면 내 돈은 이 도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바 학식과 이론과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논리와 근거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근거는 네가 말하는 주장은 너에 대한 판단은 정결하고 흠이 없고 옳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네 말에 의하면 너는 도대체 논리적 흠이 없다. 하나도 거짓의 증거 없이 옳다고 주장을 피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의를 주장한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럼 너는 하나도 흠이 없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구나. 이게 뭐예요?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간주하는 겁니다. 사실 욥의 발언 중에서 10장 7절을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을 했죠. 10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쪽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날 자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주의 손에서 누가 나를 벗어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6절. 그런데 어째 나를 허물을 찾으시 나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인생은 인생뿐이고 사람에 불과한데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요. 6절에 허물을 찾으시 나의 죄를 들춰내실까? 5절 올라가면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인데 라고 이런 한계 내에서의 악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마치 절대적 의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빛 가운데 넉넉히 거할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절대 의의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주장했다라고 욥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욥은 사실 욥기 9장 2절에 가게 되면 이게 욥이 이해하고 있는 인생의 한계예요. 9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인생이고 욥이 이해하고 인생의 한계입니다. 욥은 분명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절대적 존재 앞에 인생은 10장 5절에 어찌 인생과 같기로 이렇게 말하므로 허물삼이 나의 죄를 추천하십니까? 라는 말은 절대 이 미치지 못한 인간은 뻔한데 그가 허물 추천하시면 인간이 어찌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인생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악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공부의 원리 따라 벌받을 만은 없습니다라는 정도의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발은 11장 4절에 네 말대로 하면 네 돈은 정결하고 주께서의 깨끗한 하구나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마치 네가 인간 응보에 따라 벌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 마치 하나님 앞에 네가 절대 의를 가진 자처럼 주장하느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소발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저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껏 친구인데 하나님을 욕되는 넌 친구가 아니다. 원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사람들이 같은 형제가 교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냐. 여지껏 이제 좋은 사귐을 갖습니다. 근데 이 교우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이단에 빠져? 아니 저저 진짜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원망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서 이런 형제라고 볼 수 없지 라는 판단이 내는 그 순간에 바로 원수로 대적하는 것, 이런 태도를 지금 소발이 보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과 같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형제의 지금의 내 판단의 형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원망하고 있고 진리에 거슬러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근거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신앙적 우정과 형제를 바탕으로 그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과 권면과 또 돌이킴에 대한 깊은 기도와 이걸로 나가야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 편이나 나와 친구지만 하나님 편에 떠나는 순간부터 내 원수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되어지게 되어지면 소발이 욕을 대는 것과 똑같은 태도가 되어집니다. 그간의 영적인 사귐의 모든 관계 안에 아름다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버려지는 거죠. 폐기되는 거죠. 여기는 이런 데는 소발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자기 의의가 큰 거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어긋난다면 여지껏의 신앙적 우정도 한순간에 버린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기 의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의의 편에 서겠다는 자기 열심이 형제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한순간에 인정하는 한 버릴 만큼 그걸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는 자기 자신의 신앙적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원칙을 내가 지키고 있는 한 그렇지 못한 형제의 문제를 드러나고 영적인 권면과 그의 고민과 또 중요한 것은 왜 저 형제가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충분한 동정적 이해와 사고적 파악에 대한 신중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하나님 편이라고 딱 붙어서 바로 정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가 왜 발동할까요? 소발의 마음속에 하나님 편에 선다는 자기 의의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의의인 거예요. 거꾸로 욥을 정죄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지 않으니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는 자기 확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욥이 볼 때는 내가 너희와 보다 못한 줄 아냐 이런 말이 이제 욥이 나오게 되어져. 내가 너희만 못한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말하는가? 이 말이 욥이 결국 나오게 되어집니다. 너희만 진리를 안다고 그러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도 신학의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신학 외과 다른 어떤 주장을 펼 때 그 제 주장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과
토론의 깊은 나눔이 필요해요. 그리고 설득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끝내 신학적인 이해 차이가 서로 합하여 평화롭게 갈 수 없게 되어지면 그냥 그 길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참된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자 해도 진리 인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럼 평화롭게 나눠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원수요 이렇게 취급하게끔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시는 거죠. 이단으로 빠지게 되면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고, 신학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이단은 아니라 신학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평화로운 나눔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발의 태도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욥을 대하는 태도 속에 문제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옳은 얘기를 하고 있으나 소발의 마음속에 심리적 그 작용의 과정을 잘 보면 하나님 편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죄하죠. 교회 안의 분란과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다툼도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렇게 되지면 안하무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한계와 특성과 인식의 제한으로 말하면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을 뿐인데 나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내가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와 다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소발과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어쩌면 그런 실수가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그래서 저들은 이제 욥이 한마디로 교만한 자예요. 거짓된 자요, 교만한 자요. 그러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저를 책망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까지 이어져 갑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 같은 이제 사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그 다음에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혜로 너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6번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의 깊음을 내게 보이시길 원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욥기를 아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죠. 뭘 판단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심층적이며 다층적이며 복잡하며 그러나 택한 백성을 자기 자녀를 향하는 합력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은 다양하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이끌어져 간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섭리 방식을 어느 한 가지 원리로 재단하여 형제를 뭐라고 할 것이 못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냐. 그 지혜의 오묘함이 얼마나 깊은가.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발은 그 얘기예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 그의 지식의 광대하심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무슨 뜻을 말하냐면 똑같은 신학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냐면 소발에게는 뭐라고 사용되냐면 하나님은 지혜가 오묘하고 지식이 광대하니 네가 아무리 부인해봤자 너가 죄인이요 숨겨진 죄악도 낱낱이 드러냈을 뿐이야. 그러면 너 죄인인 걸 인정해. 이렇게 얘기한다. 사용되는 겁니다. 그 신학 자체가 판단의 옳음을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은 도구인데 그 도구를 가지고 사용되는 문장의 개념의 한 도구를 가지고 문장을 엮고 판단을 딱 내릴 때 이 판단의 진술이 하나님의 교훈에 일치하냐 아니냐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 신중하게 아주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원문 그대로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 있는 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그나마 감해 주셨음을 알아. 그 말이에요.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너의 죄를 감하여 주셨다.
그래서 일부러 네 죄를 잊어버리시고 그건 마치 벌하지 않아도 잊어버리시고 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네가 지은 죄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잊어주신 거야. 벌을 감해주신 거라고. 그런데 그걸 몰라. 하나님의 지혜의 오명과 지식의 광대함을 생각해. 네가 네 죄악을 숨겨? 그걸 부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맞죠? 근데 그 말이 맞는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오명과 지식의 광대함 앞에서 뭘 얘기합니까? 섭리의 다층적인 욥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 이런 걸 바라보잖아요.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게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욥기 전체를 읽고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가 욥기를 읽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소바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기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중심을 나타내 보셨잖아요. 근데 욥의 죄는 뭐고 욥의 친구 죄는 뭔지를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면서 이 친구들 입장과 욥의 대답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소발 지혜자예요. 욥의 세 친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계 내에서 어떻게 지금 심리가 작동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욥의 고민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1절부터 6절의 소발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의인이나 악이나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지금 욥이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면 뭐고 악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며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말하는가. 오히려 자네의 죄는 죄값보다 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의 고통을 죄의 무게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욥의 고통을 가볍게 오히려 여기는 것처럼 욥이 당한 고통의 크기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난이었어요. 상상도 못하는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을 가벼우기까지 하면서 무자비한 공격을 해나가게 됩니다. 욥이 무슨 말을 했는가 10장부터 쭉 보면 욥은 그저 고난 주시는 까닭을 내게 말해주세요. 2절부터 3절에 4절부터 7절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8절부터 13절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십니까?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들에게 불간자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찌 저에게 이리 대하십니까? 18절부터 22절 욥의 마지막 호소는 어찌 내게 생명을 주셨으며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노니 차라리 평안케 남은 생이라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얘기가 소발이 볼 때는 교만인 것이. 이거를 이제 욥이 당한 고통에 동감해가는 이 마음이 전혀 열지 못할 만큼 소발은 자기의 신학적 판단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하나님 편에 들어섰다는 이 경직된 자기의 판단은 그 판단이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만큼 자기 사고에 꽉 갇혀 있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판단하고 욥을 막 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겪고 있는 신앙의 길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신앙이 아닌 처럼 취급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예수를 믿나요? 어떤 사람은 책을 하루 읽지 않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저 믿는 사람이 보여준 따뜻한 물 한 그릇에 저 사람이 나를 물 한 그릇 주네? 뜻밖의 작은 사랑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예수를 만나요. 다양한 경우에 만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각각 불러내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이 모든 경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 예수를 믿었으면 이 정도의 말씀의 규모와 신앙 이해의 지식 규모 이만큼은 자리 잡아야 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에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정도에 잡히지 않으면 이게 신앙 규모를 못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은 규모는 흔들릴 수 있고 불균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확실히 아는 거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
대리 속죄 은혜가 없어 난 못 살아. 내가 여지껏 사는 거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 하나로 모든 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이분은요 특징이 있는데 모든 설교에 은혜 받아요. 근데 지식체계 싸우는 사람은 은혜 받는 설교가 정해져 있어요. 자,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하신 일은 다양해요. 우리의 삶의 조건도 형편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크신 일 앞에, 쓰시는 일 앞에 늘 겸손하고 죄를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 손길의 은혜를 너무 놀랍다면서 그냥 하나님 찬미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무진하세요.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가는 방식도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내게 주신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적 진실성과 겸비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저 소발이 그것을 조금이나 가졌다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 소발의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2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교만하다라고 말한 소발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을 몰치가면 들나귀 같다라고 말해버려요. 자 보세요.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알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묘함, 능히 측량 못할 하나님의 오묘함이요 능히 완전히 알 수 없는 전능자의 권능이요 하늘도 그보다 낮고 수월도 그보다 깊지 못하다 라는 상태로 그의 땅이 그보다 크겠으며 바다가 그보다 넓겠느냐 이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크심과 신비로운 부분을 다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토대로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감히 네가 허물이 없다 말하느냐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10절에 하나님께서 만일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두루 다니시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두루 다니지 하나님은 어디나 다 있으시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불러내시면 사방에서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죄인을 다 불러내시어 딱 가두어 두시고 재판장을 다 여시면 과연 두려웠더러 죄인이 재판을 받으면 멸망케 될 것이 겁나서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막을 자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재판 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막을 자가 없는데 열어진 재판 앞에서 심판에 견딜 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수로보다 깊으시니 하나님이 아시는 그 전능함과 그 오명함에 그 높으심 앞에서 견딜 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는 걸 막을 길이 없고 열어진 재판에서 의의 다툼 해봐야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견딜 자가 없으니 어떡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이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자, 여기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망령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치 우상이나 귀신이 있냐 또는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자나 됐냐 하나님이 저와 같은 자가 됐냐 하나님을 향하여 경솔히 향하는 모든 태도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데 그 망령자가 지금 11절에 허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같은 줄 아느냐 이겁니다. 시편 50편에 악을 행하는 너희여 내가 너희에 대하여 잠잠하였더니 마치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줄 아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바로 그거예요.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그 다음에 뭐죠?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신다나 다 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죠.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못 보신 척 하시는 것이죠.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장의 죄를 더 책망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나 보다. 당장의 진노를 안 하시니까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게 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모르신 척, 못 보신 척 하고 계신 것은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신 것이에요. 왜? 은혜를 돌이켜 회개케 하실 기회를 주시느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냐고 오래 참고 있는데 나중에 악인이 점점 양심에 화인 맞습니다.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모양이다. 인간이 악을 행할 때는 변명이 있죠. 변명과 핑계거리가 이게 하나님을 설득한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설득됐으면 변명과 핑계가 설득되었으면 자기를 옳다 하게 되고 두둔할 수 있고 재판장에 가서 재판 걸 때 재판장님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정상을 참작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논리처럼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모른 척, 못 보신 척 이렇게 지금 당장 형벌 안 내리니까 그런 줄 알고 그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한 변명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는 줄 알고 이제 점점점 그 일에 주저앉게 되고 악에 오만한 자리에 그냥 딱 서게 되는 죄인의 길에 딱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가면 서게 되고 서고 길을 가다가 서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소발이 말하죠. 사로잡아 재판을 열린다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겠느냐. 보라. 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한다고 피하려고 재판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다 드러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간에 네가 이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부를 누리고 명망을 누리고 고통을 사는 동안 그동안이라도 네가 지은 죄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하나님이 못 보신 척하고 또 모르는 채 하신 것뿐이지 네가 그동안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래 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과 심판을 내리시니까 마치 네가 이제는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어찌나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느냐? 그 얘기죠. 소반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네가 없었을 때는 죄값이 없었고 이제 고통을 주니까 죄가 없었던 지난 세월이 이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이제 나를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그간의 고통을 받지 않던 세월은 무지한 자인 양 네가 말았느냐? 하나님이 못 보신 척 모른 채 준 것뿐인데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다나 다 보고 계신 거 아니었느냐? 그걸 이제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거늘 네가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산을 들나귀 새끼 같다. 이때 허망한 사람은 앞에 있던 11절 허망한 사람과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조금 다른 건데 이제 12절 허망한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문의한 자예요. 우리가 문의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뇌가 없다. 그러니까 머리가 빈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지각이 없는 자예요. 그걸 뭐냐면 들나귀 새끼에 비유한 겁니다. 들나귀 새끼가 만약 사람이 됐다면 꼭 넘어갔겠구나. 그 얘기예요. 자, 욥을 향하여 들나귀 새끼 같다라고 말한 소발이 교만해요. 아니면 욥이 교만해요. 그래서 소발은 자신을 교만하다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소발은 자신이 조금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할 사람인 뿐. 그래서 성도는 옳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옳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틀린 말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서 자기 의롭다 한 사람은 없잖아요. 옳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하는 듯한 착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소발은 지금 그 부분에서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훗날에 욥의 세 친구를 벌하시잖아요. 큰 죄를 묻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욥에 대한 소발 세 친구의 말들은 한 절 한 절 따르면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욥이 이 친구의 죄를 범합니다.
소발은 들나귀 새끼 같구나 라는 말 순간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네가 들나귀 새끼 같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소발 교만을 빙자하기 위해서 들나귀 새끼 같다고 말하는데 소발 당신도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단락 13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소발이 이와 같은 얘기를 풀어낸 다음에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주죠? 축복이 주어지고 회개라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줍니까? 멸망이 되어지는 그런 회개의 축복의 원리를 쭉 설명해 나갑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3, 14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잘못이 있지 못하게 하라. 13, 14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뭐뭐 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대한 바람이에요. 소발이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에 든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욥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어야 할 텐데 회개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있거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14절 번역은 우리말 지금 개혁성경에 해놓은 것처럼 내 손에 죄가 있거든 멀리 버리라 명령형 불의가 내 잘못 잊지 못하게 하라 명령형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15절 14절과 15절은 네가 만일 죄악이 네 손에 죄가 있거든 멀리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 잊지 못하게 하면 15절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니 이렇게 이어져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번역이에요. 또 다른 번역은 뭐냐면 13, 14절 다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절이 13절, 14절 이어져 있지 않아요. 14절도 14절과 똑같은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손을 든다면 또 두 번째 조건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린다면 세 번째 조건 불의가 내 잘못 잊지 못하게 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들어 그리하면 15절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굳게 서서 두려움 없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 14절을 다 뭐로 보냐면 회개를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나 세 가지 조건인 거죠. 첫째는 뭐냐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어라. 두 번째 조건은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세 번째 조건 불의가 내 잘못 잊지 않게 하라. 이 세 가지 조건이 회개 조건으로 제시한 겁니다. 마음을 얘기했죠. 13절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4절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은 근데 불의가 내 잘못 잊지 않거든가 비교되어서 14절의 전반절은 뭐냐면 개인의 죄악이에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은 내 장막은 집을 얘기합니다. 가족의 죄예요. 그러니까 네 개인이 범한 죄뿐 아니라 네 장막에 거하는 너희 자식과 너희 종과 모든 이들의 죄까지도 다 들춰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와 너의 장막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얻게끔 하라. 그럼 이게 회개죠. 그러려면 어떤 회개 축복이 주어지냐면 회개 축복이 몇 가지가 주어집니까? 15절 첫째 뭐죠?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며 셋째 너의 환난을 잊을 것이다. 이 환난을 잊을 것이라는 것은 그냥 15절 그냥 하나로 본다면 흠없는 얼굴을 그리고 굳게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뵙되 두려움 없게 될 거다. 이게 되고 16절 환난을 잊게 되는 이 환난은 뭐냐면 지금 당하는 비참한 고통입니다. 네가 당하는 비참한 고통을 너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물이 흘러가면서 싹 사라지게 될 거야. 그게 처지의 회복이죠. 그 다음에 10절 17절은 번영의 약속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들어져도 아침과 될 것이요 번영이 주어질 것이며 18절 같이 읽어보면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이라 안전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며 19절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네가 누워도 두려울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네가 지혜를 회복하여 많은 사람이 너에게 도움을 구하러 올게 될 것이다. 이게 다섯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회개하라. 이 다섯 축복. 그건 뭐냐면 욥의 지위가 회복될 것이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택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집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중생케는 은혜를 입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은택을 누립니다. 찬송하는 자의
그러니까 무리지와 함께 찬송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영적인 교통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도 응답의 행복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로부터 싸워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은택들이 다 주어지죠. 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이와 같이 약속된 내용들은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거 틈틀 말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20절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도망할 곳이 없고 절망의 상황에 이르러서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뿐이 되어버린 멸망당하는 것만이 희망인.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죽기를 원합니다. 존재가 그쳐지기 원하죠. 멈춰있는 시간처럼 큰 고통을 맛보는 거죠. 1시간 동안의 형벌을 받는 때 하나님의 영원한 무서운 진노를 1시간 동안 받는다면 그 1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거예요. 절대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1초도 고통이 크니까. 1시간이면 몇 초예요? 3600초죠. 그래서 3600번에 걸친 것을 건너가야 끝나는 시간인데 1초의 고통이 너무 고통이 크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을 것인데 영원의 형벌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 저들의 소망은 존재의 사라짐이 유일한 희망일 겁니다. 존재 계속되는 한 받을 형벌은 영원이 되니까.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라. 그런데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소발은 이걸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 네가 20절 지금 말은 뭐냐? 욥이 눈이 어두 도망을 찾지 못할 것이며 숨을 거두는 것만이 희망인 그 처지에 네가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됐다라고 단언한 거죠. 소의 말은 옳은가? 하나님의 뜻은 악인아도 회개에 돌이킨 데 있죠.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찾으라고 말한 것이 옳은 거예요. 악인일 때 너 악이니까 넌 영원한 지옥 간다. 이게 말하기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형벌부터 구하는 손길을 내주셨으니 돌이켜 회개하라. 이 살피는 일이다. 이것은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고난당한 사람이 다 그런 멸망을 받을 죄라는 뜻은 아니죠. 이게 순서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가 더 커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벌 받지 않고 고통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소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맞죠. 오히려 그때가 맞는 거죠. 근데 소발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기초로 욥에게 숨겨진 죄가 다 있으니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적어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고통 속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우리가 모든 걸 아는 양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래서 너에게 이런 것이야 라는 말은 절대로 신자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교인이 당하는 어떤 여러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합니다. 찾아가서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징계라고 느끼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돌이킬 것이 마음이 느껴지고 혹시 이래서 하는 것인가 라고 주 앞에 영적으로 갈등하며 기도할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다 뭐냐면 일종의 어떤 게 있냐면 잘못됐으면 징계, 잘 됐으면 하나님의 칭찬과 선하심이라는 지금 욥의 친구 세 친구의 이 말의 모든 구도가 우리 속에 확 들어와 있어요. 이 응과 응보의 원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전적인 용서의 은혜의 원리를 밀어내는 악한 작용으로 전 세계 나머지 종교 역사 속에 사용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윤리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향하여 복을 받고 악을 향하여 벌을 받는다 라는 이 잣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종교 형태로 다 이루어져 있고 철학 형태로 되고 윤리적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의 원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애초부터 아담의 부패한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는 은혜의 원리는 이러한 사고와 판단으로부터 자기 정죄로부터 우리 해방시킨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해내신 우리들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여 부러움으로 자기를 내몰아가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형제 앞에 나가거나 그렇게 나갈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 지성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이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와가지고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 이게 참 쉬운 건인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인물은 뭐냐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좋은 거 충고를 많이 하는 분. 저건 딱 질색이에요. 기도와의 주 앞에 자기가 받으면 돼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남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지. 집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렇게 와요. 예언 기도야? 그분은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네? 교인들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인들은 어떡하냐면 그분이 무서워요. 혹시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이 마음이 심령이 매여요. 억압을 받아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를 쫙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성령 안의 말씀 앞에서 자유롭게 된 심령들을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의 경건의 무기로 다 올감해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럼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분이 기도의 음성을 받았던 것은 자기 판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신비한 예언적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면 그러셨어요. 저도 기도해 볼게요. 정말 그런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시고 주 앞에서 말씀의 교훈 앞에 여러분 심령을 비춰나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신자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기도하는 경건한 어느 분이 어떤 사람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고 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두려움을 받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향해 받은 예언적 은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갖는 영혼의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분의 예언적 은사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으로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 심령이 정직하게 들여다보아 자기가 말씀 앞에서 자기가 무릎 꿇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이렇게 말할 위치에 있지 않고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불경의 죄를 범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전자심과 전능하심 앞에서 각각 자신을 살펴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받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임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에게 남아진 태도는 뭐냐면 형제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애의 마땅한 도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일 뿐이에요. 고통당하는 형제의 슬픔을 충분하게 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고통당한 형제에게 설명을 해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다른 사람 형제의 어떤 불행과 고통 앞에서
그거는 전후가 이렇고 앞뒤가 이런 것이라고 누가 설명을 해?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풀어가신 일이에요. 아무 설명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설명하면요. 시험거리가 작용돼야죠. 우린 그럴 위치에 있지 못해요. 들어주는 일만 있어요.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속이 상해요. 난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많이 아프죠? 모르시겠죠? 정말 모르겠네요. 내 안에서 사무치는 오늘도 견딜만 하지만 내일은 못 견디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 내일은 견뎠지만 내일모레는 또 슬픈 거예요. 이렇게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때마다 오늘은 하나님 믿습니다 했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그 다음날 다시 신앙을 붙들어. 이런 과정 속에서 견뎌가는 거죠. 인생은. 조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자꾸 찾는 거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견뎌가는 힘을 주 앞에 구하여 얻는 것이잖아요. 그거에 함께 동감해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일 뿐이지 설명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충분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몇 마디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이 당한 슬픔을 이해할 수 있죠. 욥이 얼마나 큰지 알죠.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이 당한 고난은요. 딱 욥기 1장, 2장, 2장을 끝났어요. 욥기 1장과 2장 한번 읽어볼까요? 몇 분 걸리나? 욥 다 알아 이제. 당신이 당한 고난이 뭔지 다 안다고. 그 얘기 그만하고 내 말 들어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 슬픈 얘기를 왜 자꾸 이가는지 몰라. 다 아는 내용 뻔한데 슬픔 당한 사람의 이야기는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슬픔 당했는가는 정보를 얻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욥에 관한 슬픔의 정보는 이미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욥의 심정에 대한 헤아림은 끝이 없이 여자가는 것이에요. 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픔과 그 아픔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자꾸 한 번씩 떠오르거든요. 그 이제 손이 딱 한번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잘린 분 공사에서 없는 손가락이 아프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저는 손가락 잘린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미안해요. 근데 잤다가 왼손이 집게 손가락이 아프다 그래. 아니 뭐 없는데 뭐가 아프다 그래. 네, 그게 아픈 거예요. 기억이 남은 거죠. 상처는 세월이 갔다고 남는 게 기억 속에 있어서 한 번씩 올라오는 거죠. 한 번씩 서럽게 울게 되는 거. 그런 거죠. 잘 살고 이제 아픔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오는 겁니다.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옆에 사람은 이해 못하죠. 갑자기 왜 그래? 그 사람 안에서는 그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느 날에 맑은 햇살이 너무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비가 내린 날이 슬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꽃마을이 활짝 폈는데 슬퍼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쭉 우리 안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보가 아닙니다. 아픔에 대한 동감입니다. 소발은 욥의 세 친구는 전혀 거기서 먼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찬송하고 기도는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